말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무한 날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에서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추구해야 함을 촉구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해서 신본주의적 사고를 유지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보다는 이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 하나님의 그 행사에 대한 겸허한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지혜의 그늘이 돈의 그늘보다 더 유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요즘같이 한낮 뜨거운 햇살에 인간을 굉장히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방은 그 햇살이 더 뜨거운데 이 햇살이 죽음으로까지도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늘이라는 곳은 우리 이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보호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쉼이 되고 피난처를 제공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혜와 돈을 동등 비교하고 있는데요. 돈 역시도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늘이 됩니다.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도 하고 그 삶에 쉼을 주기도 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하고 돈에 필적할 수 없는 유익을 뭐가 사람에게 제공하더라? 지혜가 더 유익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그늘이 돈의 그늘보다도 더 유익하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끝에 보니까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생명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뭐가 한다라는 겁니까? 돈이 아니라 지혜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지혜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위대한 행사와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그분의 완전하심을 그 모든 행사 속에서 깨닫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인간이 변경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이해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피조물로서 점점 노쇠하고 소멸할 자신의 한계를 알므로써 전능자, 무한자이시고 또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심을 표할 수밖에 없음을 절절하게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굳게 하신 일, 이 굳게 하신 일은 삶 속에서 이 굳게 하신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닥쳐진 어떤 시련들, 어려움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굳게 하신 것을 내가 바로잡으려는 그 시도를 한다라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처사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능력을 넘어서는 거니까 안 돼, 체념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체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바꿔낼 수 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영역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꿔내겠다라는 그런 오만한 마음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바꾸겠다라는 그런 오만한 마음은 버리고 겸손히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자,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전제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인생에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고 악한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날이 또한 악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좋은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충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날에는 뭐 하라는 겁니까? 깊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형통과 곤고라는 것은 나름대로 모두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곤고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그래서 되새겨줘서 뭐예요? 깊은 성찰의 자리, 반성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곤고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올바로 병행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형통할 때는 뭐 하셔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과 곤고가 찾아오면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때로는 회개도 하면서 깊은 성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형통한 일, 공고한 일, 이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 병행하게 하셨다. 병행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서로 상응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 다음에는 또 무슨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앞일을 살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삶을 무조건적으로 낙관만 해서도 되는 게 또 아니고 무조건적 비관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자이시고 또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막 자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 일에는 반드시 내포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겸허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자신의 장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신본주의적인 자세, 이것을 가져야 됨을 얘기하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전도자가 본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바른 의가 여러분 시련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찍 죽는 불행에 대한 방비책이 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어려움 가운데서 처해지거나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전도자가 본 거예요. 또 반대가 있더라고요. 악인이요, 일찍 죽거나 망해야 되는데 어때요? 도리어 의인이 받아야 할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장수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의인들과 악인들이 받아야 할 이 마땅한 보응, 마땅히 받아야 할 이 보응과 반대되는 이런 것을 전도자가 본 거 아닙니까? 이 전도자가 이것을 보고서는 내리는 현실적인 처방이 이 얘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은 성경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의 기초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인, 완전한 의인,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사람은 의를 추구하며 살더라도 항상 자기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의인인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인 체 하지 말라. 지나치게 또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일면식으로 일면 이거 악을 행하란 얘기인가? 미련한 짓을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 말처럼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가 죄를 더 이상 내가 뭐 죄를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인간이잖아. 그러니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겠다? 그냥 끝까지 고집해서 짓겠다.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뭐 내가 원래 그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나치게라는 이 표현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연약성, 죄성, 이것을 넘어서는 고의적이고 의도된 죄의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의적이고 의도된 이 연약함과 죄성,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금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 보다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모습, 이것을 지적하는 말이 지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째 한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뭐 완전한 의인이 될 수도 없는데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 본능을 따라서 내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겠다? 이런 식의 회의론, 비관론, 이것을 경고한 말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에는 그냥 막 가는 인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욕구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꾸 막 번성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이런 심각한 죄를 막 더 자연스럽게 범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전도자가 17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는 경고를 붙이고 있어요. 굳이 악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화를 더욱더 자초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짧은 인생이라도 죽음이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까지 여러분 남아있는 단 1분 1초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죄로 인해서 끝내버릴 것이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요, 그 이후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후에 있게 될 그 심판이라는 심판이 인생이 다다르는 최종적인 종착점이 있는데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느냐? 기한전에 너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18절.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 두 극단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편을 지금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극단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겁니다. 의에 집착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과 외식에 빠지는, 그게 지금 스스로 이게 지나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또
악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막 욕구와 본능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런 지나친 악인들, 다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의로 인해서 교만해하지도 않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깊이 인식하면서 도리어 겸손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선과 가식과 위식이라는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스스로 제어하는, 그래서 극단적인 삶의 그 비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지나치게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전도자의 의도를 생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사는 삶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한쪽만을 우리가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지혜가 아닙니다. 공고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날이 올 것이다? 형통한 날이 올 것이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또 올 것이다? 곤고한 날도 있을 것이라는, 이런 우리는 항상 중도의 위치를 가면서 살아야 돼요. 좌로도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너무 치우치지 말고, 형통하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빠져서, 또 공고하다고 해서 너무 그쪽에 빠져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의에 집착해서, 내 의에 집착해서 외식하는 위선자,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본능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도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심을 알고 겸손히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시선 중 어디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위의 모든 시선들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전가족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역사와 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